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즉 마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자,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의 주체는 두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나 마귀 두 방향에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얼마 전 노트북으로 인터넷 접속을 해서 간단한 자료 하나 다운로드 하려다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순간에 노트북의 모든 자료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자료 복구를 원하면 자기들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만약 내가 해커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연락을 하면 그들은 돈을 보내라고 할 것이고 돈을 보내면은 자료 복구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금액이 1000만원대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는 마귀의 제안에 굴복하지 않고 자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첫 번째 사람들을 에덴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첫 번째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온갖 나쁜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고요.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예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성장해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공생애의 시작으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자,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려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인간들, 실패한 첫 번째 인간들 대신에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얼마 전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말하기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는 부르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겠다는 자세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모욕적인 태도입니다. 어려울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저는 제 아들들이 제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밥도 못 먹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때 저를 찾지 않는다면 제가 그놈들의 독립정신을 칭찬할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실망할 겁니다. 도대체 어려울 때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는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떡들로 돌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에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마귀의 제안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신명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이 단 하나의 교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요구보다도 또 필요보다도 자유의지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탄의 말을 듣고 결코 감동받으면 안 된다. 결코 사탄의 제안에 동의하면 안 된다. 사탄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괜찮게 들리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가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인데요. 마귀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도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마귀의 제안도 예수님은 당연히 순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 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즉 출애굽 시 백성들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불평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마사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물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흔히 경험하는 시험입니다. 마귀와 손잡으면 실제로 잘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귀에 손잡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하겠다고 또 대통령 하겠다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합장하는 기독교는 우리 많이 보죠. 또 반대로 또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 손가락질 듣지만은 절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상관이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또 부처 앞에서 절 한번 해주면은 선거에서 표 많이 얻을 수 있다는데 따라가기 쉽겠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우리 조상 아담의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권세를 준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십계명과 율법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시험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 4장 13절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은 마귀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말입니다. 곧 다시 돌아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의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인간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7절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즉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즉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김으로 마귀를 멸하실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패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아담의 후예로 남아있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2장 31절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도 바울은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즉 스카이라고 안 하고 에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숨쉬는 이곳 지표면에서 대기권 내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죠. 성경에는 이 사탄을 이렇게 대적해라 저렇게 대적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만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할렐루야 이런 말을 계속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God is in control. 같은 말인데요.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처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의 후예들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 마귀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